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의 갑절의 은혜가 있는 성지삼 둘째 날입니다. 비바람을 무릅쓰고 우리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값진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지삼 두 번째 날 시내산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왜 안 나오죠? 안 됩니다. 이제 출애굽한 상황 속에서 빨리 만지세요.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이제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급속도로 빨리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기슭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광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광야가 스루 광야, 그 다음에 에담 광야, 그 다음에 신광야, 그리고 시내 광야, 그리고 저기 써 있는 바란 광야. 이런 광야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 추정지라고 말하고 있는 저 게벨 무사. 왜냐하면 시내산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이제 최근에 제기됐습니다. 저곳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속에 있는 또 제2의 시내산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까지는 이제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이제 오늘 르비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시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 정경이죠. 시내산. 저 밑에 이제 숙소에 있다가 저 산으로 올라가는데 새벽 3시 아니면 4시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낮에 올라갈 수가 없으면 너무 더워서. 그리고 새벽에 해 뜨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저 시내산 위에서 해 뜨는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3, 4시에 올라가면 한 6시나 6시 반, 하여튼 뭐 그때마다 좀 다르니까 그때쯤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 찬란한 그리고 또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려오는 것도 한 3시 반.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 한 11시 정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내려와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애국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육로의 그 국경을 통과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저기 이제 시내산 위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모세 기념교회. 그리고 시내산에 지금 해 뜰 때의 장면. 저기 이제 빨간, 저기 황금색으로, 왜냐하면 불구스름한 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곳에서 이제 애굽을 떠난 지 이제 좀 멀리서 이제 찍은 것인데, 떠난 지 3개월 후에 이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 안에 있는 시내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무리바 사건, 그 광야 가운데 반석이 있는데 그들이 광야길을 계속하면서 이제 먹을 물이 없어서, 그래서 저기에서 하나님을 물로 시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 자리를 마사라고도 합니다. 마사의 뜻은 시험.
그리고 무리바라는 말도 씁니다. 왜 무리바냐? 저기서 하나님과 모세와 다툰 것을 하나님과 다툰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시험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러한 시험을 하셨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 여러분은 무리바의 사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 느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 마사 무리바, 이 장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못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다투며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할 때 대적 원수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안 있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느비딤에서 그러한 사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무리바에서 기억할 것은 광야길, 목마른 인생길, 어떤 때는 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희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목마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반석 가운, 그 광야 가운데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 저 반석에서 갈라져서 나온 그 물로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으로 인한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분을 기억하라. 너희가 목마를 때 반석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 우리는 지옥 가기 싫죠.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리고 우리는 저주받아, 우리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여러 가지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쪼개졌다는 거야. 그 쪼개지면서 주님의 몸이 터지고 갈라지면서 그 몸에서 흘러나온 게 피입니다.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기가 아라비아 쪽의 새로운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라오즈 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시내산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내용들이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 라오스 산에 저렇게 실질적으로 저 반석이 갈라진 저런 모습의 저 장면이 있고요. 또 이 옆에 이제 저 사람이 저자인데 저 사람이 저 바위에 거기에 있는 시내산 기슭에 송아지를 저렇게 잡는 송아지의 모습들, 황금 송아지의 사건이 시내산 기슭에서 일어났는데 저런 것들을 옛날에는 글을 잘 못 쓰니까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림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 자리는 아라비아 그 나라는 모슬렘 교도 이슬람을 국교로 상기하기 때문에 저기를 금지 구역으로 삼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 전에 조금 금지가 안 됐을 때 들어갔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르게 들어가서 찍어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언론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이제 그들이 허락하에 한두 명 들어가서 이제 촬영하고 나오는 금지 구역으로 돼 있어서 저기는 관광 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자꾸만 알라를 주장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그들은 늘 꺼림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를 지나서 그 3개월 만에 도달한 시내 광야 안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말씀의 두들품과 더불어 성막 설계도를 주셨고, 성막의 외부적인 모형이죠. 문은 하나고
그리고 들어가면 성막들 나오고 성막들에 번제단 나오고 그 번제단하고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발 씻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거기는 다 덮여 있어서 바깥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죠.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면 그 안에 그 성소의 장면인데 등잔대가 왼쪽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분향단 있고 그리고 또 가로막혀 있는 저 휘장이 있죠. 저 휘장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니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니라 할 때 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저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휘장이 찢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사에롯이라는 오아시스인데요. 여기서 시내산 기슭의 북쪽으로 있습니다. 저기 조그마한 그 이제 지도들이 있는데 그 지도들에서 그 광야에 저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저 하사롯이 시내산 바로 위에 있는데 저쪽에서 진치고 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그 장소가 저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든지 그리고 믿음 생활하다가 다투든지 그리고 비난하든지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광야 생활에서는 나도 모르게 시험 들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삶이 짜증나니까 다툴 수도 있고 그리고 괜히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험담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불뱀과 노뱀의 사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광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심판을 받고 불뱀이 나타나고 그러다가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구원의 역사로 노뱀을 주시고 저 옆에 있는 모세의 기념교회 저것은 이제 여리고를 앞에 바라보고 있는 느보산에 있는 노뱀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노뱀이 지금도 가면 저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일단 성지에 관계된 그림을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이 성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의 그 결박에서 풀어주심만을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풀어주심과 세워주심, 잘못된 그리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결박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세워주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급히 3개월 만에 오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구원하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되게 하심의 은혜를 또 입어야 돼요. 왜? 우리는 결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한테 묶였기 때문에 풀어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먼저 와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주심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이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내산에 1개월 동안 1년 동안 거기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준 것은 율법과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 예배, 말씀과 예배,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성막 설계들을 두고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실패해버리면 세상 말 듣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따라서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5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나는 너를 내 소유가 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죠. 선택된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뭐냐? 성경에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에게 모든 세상이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세상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특권적 축복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 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선물해 주시는 것을 선물 받았다.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그의 사랑을 입어서 결혼했다. 이제 그 사람과 한 몸이 됐다. 그랬을 때 그를 얻음으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것은 내 거다라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져라.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소유로 내가 등기 이전 해놓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소유권을 분명히 작동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땅을 누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걸 팔아먹으려고 해봐요. 여러분이 소유권 분쟁에 들어가고 그 소유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문서를 보이고 나름대로 증거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려도 내가 때린다. 왜? 내 거니까. 네가 손대지 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야. 두 번째로 따라서요. 제사장 나라.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해주겠다.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만 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야.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네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을 줘? 너의 민족에서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나라. 이게 중보자의 나라란 말이야. 하나님과 너 사이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뜻을 세상에 전파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고 흥왕하고, 그건 두 번째야. 너희들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세상에 전파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의 나라, 제사장,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구약의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너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만들어서 바로 이들에게 약속한 이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어떤 가치와 직위를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인정하고 믿을 때 내 삶 속에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건데,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방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고, 예배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예배드리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송죄 제를 드리는 이 역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 제사장의 직임이 이런 거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예배자를 자꾸만 세워주고 자꾸만 예배드리러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요, 거룩한 백성. 성경에 오늘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 때,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사느냐는 거죠. 거룩한 생각을 갖고 살며, 내가 거룩한 말을 하고 살며, 내가 거룩하게 행동하고 사느냐? 안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맨날 거룩하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의 인식과 나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가 거룩이냔 말이야. 내가 거룩하게 못 사는데. 거룩한 하나님께 소속됨으로 인한 거룩이야. 거룩 안에 들어가서 거룩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나에게 거룩한 신분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삶의 백성이 되었다. 성령을 힘입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거지, 내가 조금 오늘 내가 욕 안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 하나님이 보는 차원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차원은 근본적으로 그가 왜, 그러니까 마귀가 환장하는 거죠. 아니 저 천국에 가 있는 저 사람도 죄 진 놈인데 어떻게 천국에 가 있느냐 이런 말. 주님이 주신 거룩, 주님이 피 흘려 죄 사함에 주신 그 거룩으로 거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왜 지옥에 가 있냐 말이야.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지 못하고 지가 거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하지 못하잖아. 그래 지옥 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더 올바른 삶으로 바뀌어졌을지라도 내 올바른 삶을 증거하지 말고 나를, 옛날에 개차반으로 살던 나를 올바르게 살게 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할렐루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부르사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계속 돌고 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했냐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거룩했냐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때 올바르게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피의 백성, 피 아래 백성, 피의 백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백성,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에 대한 출처를 나에게서 찾으면 큰일 나. 거룩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모아놓고 거기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쳐놓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것 때문에 갈 길 바쁜 그들을 1년 동안 그 밑에다가 움직이지도 말고 여기서 그러면서 시내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가 깨지듯이. 뭘로 깨졌어요? 산 위에서 받은 말씀으로 깨버렸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남모르는 우상, 껐다가면 나오는 이 우상이 깨지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성도가 살아야 될 지침이 있고, 복의 지침이 있고, 거룩의 지침이 그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것처럼 이 시내산은 교회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교회로 모아놓고 하나님이 여기 모아놓고 뭐 하는 거야? 뭐하긴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세상 기준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